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향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 마지막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아주 진실합니다. 마지막에 평소 생각했던 당부의 말이나 그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 24절 말씀을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요셉이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110세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도 같은 유언을 해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 선조와 선조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거기다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이 야곱의 유언의 공통점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자신들을 매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고향, 본향, 이 본향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묻히고 또 요셉이 죽을 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영적으로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품고 그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를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거기다가 묻어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어떤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 영생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환과 순교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천국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치유사역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고친 게 아닙니다. 육체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고 이 삼중사역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저 불이 타는 지옥이고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복음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천국을 다녀왔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은 그가 확실하게 다녀왔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몸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이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장렬하게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본향은 바로 하늘 본향,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영화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의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라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일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며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것에 미련과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일직선상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에게는 이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시작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절망과 슬픔입니다. 신자들은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마치 자격증처럼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세상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인생이 술술 풀릴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시련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릴 때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명으로 받아들일 뿐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둔화되고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되어가는 원인도 종말론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곧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